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대대로 풍성한 추수를 맞이하는 것을 감사하며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풍년이 오는 이 모든 은택을 조상신에게 돌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도로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로서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보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올바른 추석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세 가지로 간단 종합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추석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되었고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모세시대 때부터 시작되어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보름달, 송편, 민족의 대이동, 그리웠던 가족들 만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 추석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추석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명절을 맞이할 때에 이 나라가 하루속히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나라 민족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시간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감사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정도로 감사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84번이나 나와요. 그 가운데 시편에서만 76편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성경 구절만 하더라도 35회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로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나, 예배로서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모든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민족, 감사하는 민족을 들어서시고 예배하는 개인, 예배하는 민족을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나라와 그런 개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산을 높이 들며 주께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으로 먹고 돌로 맞고 바다에 빠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버려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추석을 맞이하면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을 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감사를 모르는 것, 여기에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치 그 감사는 벽을 향하여 공을 차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벽을 향해서 공을 차면 어떻게 돼요? 그 벽에 부딪혔던 그 공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내 생애에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대요. 이러한 은혜가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면 불평과 원망의 그 대가가 또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자기 집 앞에 바로 정원을 가꾸고 꽃을 가꾸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꽃을 가꾸면 어떻게 돼요? 벌이 날아오고 또 나비가 날아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야, 이 집 참 잘 가꾸었다, 아름답다 싶어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 집 앞에 꽃밭을 가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하면 자기 집 앞에 생선 뼈다귀를 버리는, 생선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요? 파리와 쥐떼와 아주 좋지 못한 곤충들이 생겨서 그 집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처럼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별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추석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추석을 맞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컸던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이 은혜는 껍데기 은혜이고 알맹이 은혜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예요. 은혜도 여러분 물질적인 은혜, 건강의 은혜가 있지만은 가장 알맹이 은혜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왜 감사할 줄 모르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봤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저는 우리 가족 사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쭉 보면서 저는 항상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살아왔는데 제 가족 사진을 보니까 우리 가족이 10명이나 되었어요. 처음에는 항상 가난했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산골 마을에서 늘 그렇게 혼자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만큼 큰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오늘 신명기 16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세 가지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절기는 7개의 절기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특별히 유월절에는요, 우리 16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모든 절기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가장 모든 절기의 바로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애굽에 종살이 했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먹되 그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힘으로 출애굽을 하라는 거예요. 썬나물도 함께 먹는데 썬나물은 그동안 고생하고 피땀 흘리면서 일했던 그때의 시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썬나물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였고, 그 대신에 어린 양을 먹게 함으로 인하여 그 어린 양을 잡아먹고 고기를 먹었으니까 힘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힘으로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린 양의 표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로 그것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7가지의 모든 절기 가운데 절기의 근본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추석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허락하셨구나. 이 수장절은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수장절이 시작되어지면 사람들은 오두막을 지어요. 원두막을 지어요. 원두막을 지으면 거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였다가 그 초막절에 그 초막에는 원두막에는 껍데기는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알곡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의 처막 끝에 곡식의 알곡들을 쭉쭉 달아 매고 있어요. 우리가 추석 되면 여러분 우리가 송편을 먹잖아요. 그 송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곡식을 바깥에 두지는 않지만은 송편을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알곡으로서 천국 가게 되겠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은혜를 받지를 못해서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세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계속 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헤어보지도 못하고 한번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갔던 어리석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미국의 한 여러분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사 편집으로 있으면서 비교적 넉넉한 그런 생활을 했대요. 이 사람은 골동품 수집가였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는데요, 그 스코틀랜드에 앤티크 스토어가 있어요. 앤티크 스토어에 가니까 옛날에 있던 많은 고유 유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는 1불짜리 하나 찻잔이 잘하면 100억 가는 그러한 귀한 물건도 거기에 숨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 수집가는 세상에 다니면서 좋은 그 골동품을 다 사들였는데 신문에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골동품이 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쫓아갔더니 그것은 이미 미국의 어떤 사람이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문을 보고 그 사간 사람을 찾아서 다시 그걸 사기 위해서 그 신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자기가 그것을 사갔대요. 그 귀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을 확인해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세어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과 또 추석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가족 간에 한번 나누어 보고 부모님 간에 자녀 간에 한번 대화를 해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내어야 하는가? 받은 바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요. 그리고 10분의 8은 자기가 추수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자기가 거두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남겨둬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열매를 딸 때도 저 위에 끝에 있는 열매는 따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니까 그 높은 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억지로 다 따려고 하다 보면 떨어져서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기 힘든 열매는 그대로 놔두어서 저 산에 사는 짐승들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다 수거하지 말고 그것을 조금 남겨두고 그렇게 수확을 하라. 볕단을 거둘 때에도 완전히 다 거두지 말고 조금 흩트리면서,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은 다시 돌아서지 말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8은 자기가 추수를 하고 10분의 1은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그런 정신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서로서로 정을 나눌 수 있고 서로서로 물질을 나눌 수 있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